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으로 주의 만찬, 자기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개신교회의 경우에는 교단이나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형식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평균적으로는 1년에 한 4차례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찬식을. 물론 매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올해 부활절쯤에 한번 성찬식을 했고요. 오늘 하고 그리고 12월 18일 날 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예배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식사의 연장 가운데 성찬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성찬 이렇게 따로 분리되고 저희는 이제 오늘은 공동 식사를 못 하는데 또 공동 식사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실은 식사라는 되게 큰 맥락 가운데 예배와 식사와 성찬이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주로 주일날 저녁 때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왜 저녁 때 모임이 이루어졌냐면 저녁 때여야만 그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 해방노예, 또 어느 집에 속한 종들도 그나마 모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주 멤버들이 물론 부유하고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훨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 사실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모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그곳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의 강론이 길어져가지고 한밤중까지 이어졌다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중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녁쯤에 모인 겁니다. 저녁쯤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였는데 근데 그 예배에 대해 그냥 예배하러 모였다고 표현하지 않고 떡을 떼러 모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러 모였다. 이거는 한편 성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식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어요. 본래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그 식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것에서 우리가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식사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그죠? 여러 말씀도 하시고, 식사 중에 일어나서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그리고는 식사 중간에 유월절 예식을 따라, 당시 유대인들의 유월절 예식을 따라, 유월절 예식이 크게 한 4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3번째 부분이
식사 중에 가장이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빵을 들어서 그 빵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빵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떡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요. 그리고 요게 끝나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또 축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본래 유월절 식사에 있었는데 그 시간대 예수님이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자리 가운데 말씀도 있고 섬김도 있고, 그죠?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의 나눔도 있는 이런 형태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만나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예배의 모습은 뭔가 당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온전하게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성찬과 관련된 본문이 한 17절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함께 모이다, come together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말도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7절에도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해롭다. 18절에도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모일 때라는 말은 그냥 다만 친교와 교제를 위해 모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배를 위해 모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당시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일 때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교회로 모인 겁니다. 모임은 어디서 했냐면 주로 유력하고 부유한 집에서 했어요. 초대교회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좀 큰 편일 거예요. 50명에서 80명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면 꽤 큰 집이어야 하는 거죠. 저희 집에 다 오시면 모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네, 여유가 없어도 모일 수 있는데, 그래서 부유하고 여유 있는 집, 대표적으로 가이오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아주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오의 집에 모여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가이오 집에서만 맨날 모이지는 않았을 수 있고 가이오 이외에 또 유력한 그런 사람들, 에라스토스나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안에도 또 몇 명이 있어서 아마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모였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다기보다는 어느 개인의 집들의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또 성찬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그 모임에 분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 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ESV는 디비전이라고 해서 그 갈라짐, 나누어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원래 베드로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나누어졌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나누어짐과 이 성찬에서의 분쟁이 서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나누어짐이라고 하는 건 그 헬라어로는 스키마라고 하는데 찢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찢어졌다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곳에 찢어짐이 있는 겁니다. 분리가 있고 나누어짐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모임은 유익하기보다 오히려 해롭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사실은 거죠. 무슨 갈라짐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20절이 말해주듯 그리고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부르는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 온당하게 행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장 20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가 모여서 먹는 거는 그건 주의 만찬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그 만찬은 주의 만찬 아니다.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해요. 20절에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the Lord's Supper that you eat. 그거는 주의 만찬 아니다. 먹고 있는데 그냥 먹는 것일 뿐이지 주님의 만찬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이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주의 만찬 아니고 자기의 만찬을 먹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각각 자기가 가지고 온 자기의 음식을 자기가 먹었다라는 말일 수 있어요. 매주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저희는 어떻게 먹나요? 네, 저희는 지금은 이제 구역이 돌아가면서 먹기도 하고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주 먹는다는 게 또 그렇잖아. 쉬운 일은 아니죠. 각자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각자 먹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호스트가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유력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된다면 그 호스트 쪽에서 일정한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죠.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각자가 또 얼마씩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두 가지 형태가 혼용되거나 기본적으로는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각자가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킬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바울신학 전공자예요. 그분의 얘기는 각자 가져와서 각자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각자 가져와서 각자 먹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것만을 먹는 겁니다. 근데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못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따만큼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마른 빵 하나 갖고 오기 힘들고 더군다나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가 54년 초반인데 그 얼마 전에 대대적인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어느 사람은 배부르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굶주린다. 빈궁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have nothing,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굶주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장면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같이 와가지고 강남 집사 이만큼 갖고 오시고 유진호 집사님은 이만큼 갖고 오시고 우리 용준 형제는 갖고 올 수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강남 집사님은 배부르게 드시고 용준 형제는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정말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동양적 문화권 속에서는. 근데 제가 같이 공부하는 독일 학생들한테 물어봤었어요. 니들은 이게 상상이 가냐? 난 이해가 안 간다. 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각자 자기가 갖고 오고 자기가 먹는 게 왜 문제인데? 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야, 참 신기한 세상이구나. 저는 그랬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이런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사회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이 또한 자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 만찬에 참여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게 넉넉하게 먹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늦게 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기도 하고 왔는데 이미 음식은 없어서 먹지 못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집에 노예거나 종이거나 일용직 노동자거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대체로 당시의 초대교회 일반적인 구성원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지니까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 22절에 아주 혹독하게 말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을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비록 너희가 지금 어느 개인의 집에 모여 있지만 하지만 지금 너희가 모인 거는 일반적인 연회나 만찬이 아니지 않느냐 예요. 교회로 모이지 않았느냐. 거기는 교회 아니냐. 그때 그 자리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부유한 가정들의 연회가 있게 되면 소위 그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저쪽 오른쪽 끝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식탁 3개를 탁자 같은 걸 놓아가지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기대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앞에 음식을 놓고요. 여기 한 9명, 10명 정도 갈 수 있는데 주인이 있고 주인은 최상급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본인 거를. 포도주도 본인 거는 가장 좋은 거. 그 등급을 3등급 정도로 나눈대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먹는 거, 좀 멀리 있는 사람들 먹는 거, 그냥 온 손님이라고 해서 주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인과 가장 가까운 지위가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럭셔리하게 먹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아트리움이라고 현관에서 다 모여서 서가지고 30명에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하잘것없는 음식들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초대한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충분히 먹고 밑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가 나누어 준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과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당시 그리스 로마의 연회였었어요. 그런데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의 식사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먹고 배부르고에 취하고요.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더구나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예배로 모여서 누구는 먹고 마시고 누구는 굶는 상황이 이제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지금 당신들이 먹는 그 만찬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고 그냥 너희들의 만찬이다. 그들의 만찬이다. 자기의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찬의 주인이 호스트가 되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일반적인 만찬과 구별이 안 생기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찬은 주의 만찬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와 예배에서의 만찬의 주인은 그 집주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찬에서의 만찬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식사가 성찬이에요. 근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내어 주기는커녕 자기가 가져온 여유 있는 음식조차 함께 나누지 않고 있다면 거기는 성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이 행하는 이 일에 대하여 그게 문제라고 하는 생각조차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관습처럼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또 일을 늦게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기다렸을 예배 식사의 자리에 빵 한 조각조차 가져올 수 없었던 자들을 옆에 두고도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그 모습은 예배도 성찬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정체를 갖게 됐죠. 더 이상 종이었다고 나는 여전히 종이거나, 주인이었다고 여기 와서도 주인이거나, 귀족이었다고 여기 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귀족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정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시면 22절, 23절 여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종이어도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유인이고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진 자가 없고요.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자기의 살을 내어주셨고 자기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떡은 그냥 이렇게 떡을 주신 게 아니고 빵을 주신 게 아니고요. 떼어서 나눠주셨다고 표현합니다. 24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He broke it 예요. 근데 그 broke 이렇게 부순 것, 찢으신 것이 빵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자기의 것의 일부를 떼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있고 넉넉한 것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찢으셔서 다 조각으로 나누어서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자기 전부를, 자기를 찢어서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바로 이 찢어서 나누는, 떼어서 나누는 것 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트리클리니움에 앉아서 연회를 즐기면서 그 부스러기를 아트리움에 있는 자들에게 겨우 흘려보내는 그런 이 세상의 과시가 아니라, 선행이라기보다는 과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과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종된 우리들, 여기 아트리움에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 이 가난한 우리들을 가장 좋은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이 떼어 나눔 안에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여 태어난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찢어 우리를 먹이셨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은 한쪽에서는 살을 빼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1분에 24명, 하루에 35,000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형태의 일은 다만 그곳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몸을 찢어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난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지금 어떤 지위나 어떤 능력이나 부유함이나 지식이라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나의 배를 불리고 먹고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해도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이 땅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떼어 나누어 주도록 허락하신 그런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회장 목사님께서 앞에 찬양인도 사실은 하셨는데 원래 전문 가수들은 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연도 하러 가시고. 근데 예, 여기 아트리움에 오셔서 트리클리니움 말고 아트리움에 오셔서 자기를 떼어 나누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곳으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다른 질서가 생기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것을 저기 트리클리니움에서 몇몇 사람들과 나누지 마시고 여기 밑으로 오셔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